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두 절입니다.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함께 하시고 틀림없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날마다 믿음이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버릴 생명, 얻을 생명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 안에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버릴 생명이고 하나는 얻을 생명이고 그래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이제 목숨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여 다시 또 목숨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7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원어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목숨을 버릴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목숨을 얻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그 두 가지 목숨이 있어요.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뭔지 정체가 뭔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내가 버릴 목숨이 뭔지 그걸 알고 버리고요. 그걸 버리면 자동적으로 또 얻어지는 생명이 또 있어요. 요걸 알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사랑한 거랑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0%예요. 그러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죄가 있으니까 죽는 거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요 존재가 죄만 찾는 거예요. 죄가 어디 있나 하고서 죄가 있으면 사망이 쏘는 거예요. 뭘 쏠까요? 죽음의 능력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리는 왜 죽어요? 죄가 있으니까 죽어요. 사망 권세가 죄가 있으니까 쏘니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원래는 안 죽으셔야 맞아요. 그런데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 죽으셨는데, 자,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쏠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신 짊어지신 죄는 어디 갔어요? 십자가에서 다 완벽하게 해결됐죠? 이거 믿으세요? 믿는 거 알아요. 십자가에서 완벽한 죄사함, 100%의 죄사함.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100%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한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헌금도 하고, 내가 좀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100%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받아들인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100%다 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도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생각해요? 송구스러워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도 나는 좀 뭔가 한 게 있어야 받아들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내 행위에 매여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 100%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죄값은 십자가에서 다 지불됐습니다. 자, 이제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쏠려고 그러는데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사망 권세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죄 없고 십자가에서 죄는 100% 끝났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망 권세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네. 제가 볼 때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정도는 그냥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막상 이제 설명하라 그러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조금씩은 다르게 설명해요. 그래서 부활하시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완벽하게 100% 해결하신 그분을
내가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인격적으로 하셔야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안 들어오신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무슨 문이에요?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들어가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왜 누구든지 들어오실까요? 예수님은 속된 말로요, 겁나는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속에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은 겁나는 게 없죠. 왜요? 십자가에서 이미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에게도 들어오십니다. 영접하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은총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거듭나고요. 그래 믿음이,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려야 할 목숨은요, 죄를 짊어진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함께 있는 생명, 그걸 육적 생명이라 그래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의 욕구, 우리 죄로 물든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육적 생명, 이거는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버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죠? 부활하셨죠?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요 진리인데요. 요것이 이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할 생명이 있고 얻을 생명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죄는 다 해결하셨지만 오늘 매일매일 사실 때 우리들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솔직하시네요.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여전히 죄가 있는데, 이렇게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같이 계실까요? 요 마음속에 이렇게 여기는 성령님, 여기는 죄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같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육적 생명이 막 활동하고요. 어떨 때는 성령이 막 역사해서, 이 거룩한 영이, 성령님은 100% 거룩하죠? 99%면 안 돼요. 이 성령님은 제 3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누가 더 계급이 높아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아유,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고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성부 하나님이 높지 않아요. 똑같은 계급에 똑같은 능력, 똑같은 영광. 그런데 이 세 분이 완전히 하나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100% 깨끗한 분인데 어떻게 이 죄로 물든 내 마음과 함께 공존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영원하신 분이 이렇게 무한한 나하고 같이 공존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딱 계시면 한쪽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연결이 되게 하고, 한쪽으로는요, 죄로 물든
나와 연결이 되는데 죄가 있어도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 보혈은 2000년 전에 죽으셨으나 그 효력은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은, 여기 살아계신 분은 그분 때문에 이렇게 철천지 원수 같은 죄를 가지고 있어도 거룩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고마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마운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신비 중에 신비예요. 예수님은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지라.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말씀에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이 두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사려고 기독교 백화점에 가셨습니다. 근데 주차장이 좀 좁았어요. 차를 쫙 세우는데 책을 사갖고 내려오셨는데 보니까 목사님 차 앞에 다른 승용차가 딱 이렇게 주차되어 있어요. 연락처도 없어요. 근데 이 사이드 브레이크도 딱 걸어놨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이런 몰상식한 이렇게 뭐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상하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화를 내고 계속 안 좋게 생각하고 거기서 오기만 해봐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순간 다시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 어쨌든 목사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알고 계시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한 5분 기다리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서점에 올라가십니다. 가서 시간을 보니까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책을 또 보시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 책 속에 너무 은혜로운 내용이, 이번 주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에 지금 설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설교의 메시지가, 목사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 책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진을 딱 찍고 페이지를 찍고 이제 10분이 되니까 얼른 내려왔죠. 내려와서 보니까 차가 갔어요. 어떻게 알아요? 갔어요. 이 사이드 걸어놓고 연락처도 없는 분들 오래 있을까요? 금방 갈까요? 금방 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뭐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올라올 때 그때 그 시간을 그렇게 허비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이루시려는 것이 있다라고 고쳐먹고 그 시간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 마음속에 두 마음이 공존합니다. 두 마음이죠. 똑같이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육적인 본성에서 올라오는 거죠. 이걸 육적 생명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영적 생명인데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보혈 때문에 와 계신,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거룩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육적 생명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영적 생명 선택해야 되겠어요? 인디언 할아버지가 인디언 손주 애를 놓고 교육을 하는데 이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질문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들려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야, 사람 마음속에는 늑대가 두 마리 산단다. 하나는 착한 늑대고 하나는 나쁜 늑대다. 그러니까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질문합니다. 그럼 할아버지, 그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착한 늑대 먹이 주면 누가 이기겠어요? 착한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나쁜 늑대 먹이 주면 나쁜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제 마지막 죽을 때 또는 이 세상이 끝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씻으셔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천국으로. 죄가 하나도 없는 곳으로. 이걸 영화라 그래요. 영화. 완전한 승리. 자,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내 안에 육적 본성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도 있는데 이게 공존하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자, 영적 싸움은 어디서 벌어집니까? 첫 번째, 우리 마음 속에서 벌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 싸움 그러면은 뭐 이래요. 어휴, 당신 얼굴을 보니까 시커멓다고 막 뭐가 이렇게 막 시커먼 게 보인다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은 내 마음 속에, 여기가 1차적 전쟁터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싸우는데 내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영적 생명을 자꾸 선택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같은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육적 생명을 말해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가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분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정체를 분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 하지 않는 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세계적으로 다니는 말씀을 전하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전하는 그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뭐 누구라 그러면 금방 아는 분이죠. 이분이 모처럼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남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물건이 싸잖아요. 거기 가니까 이 티셔츠 있잖아요. 티. 예? 그게 정말 예쁜데 하나에 5,000원밖에 안 해요. 어이구, 이렇게 좋은 게 5,000원밖에 안 하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머니 갖다 드리고 아버지 갖다 드리고 조카 갖다 드리고 해가지고 20벌을 샀어요.
그럼 얼마예요? 5천 원에 20벌이면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벌을 사가지고 이제 담았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카드를 안 가져오고 지갑에 잔돈이 없어요.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만 원짜리를 주인에게 줬습니다. 이제 주인이 그걸 받아주면 좋은데요. 안 받는 거예요. 이 돈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리고 이 수표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내가 5천 원짜리 티 파는 남대문 시장의 장사꾼인데 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어떡하냐고. 안 받겠다고, 안 팔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마음이 상하셨어요. 아니 100만 원짜리 수표는 돈이 아니냐고. 이거 왜 안 받냐고. 이거 틀림없다고. 날 좀 믿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장사꾼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냐고. 안 팔 테니까 가시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면 됐다고 오시면 좋은데 갑자기 화가 확 올라와서 막 이제 그 주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막 화를 낸 거예요. 이거 진짜라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막 이제 이렇게 싸우고 결국은 사지도 못하고 안 파니까요. 사지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저녁 때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한 거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합니까? 나는 정당한 말을 했고 옳은 말을 했습니다. 저 남대문 시장 저 장사꾼이 잘못된 겁니다.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지금 1시간을 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기도 시간에 이제 계속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마음의 정체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화가 났니? 안 사면 되지. 안 판다 그러면 안 사면 되지.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니?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네, 자기를 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사꾼이 자기 알아요, 몰라요? 장사꾼이 그 목사님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인데. 내가 한번 집회하면은 수천 명이 모이는데. 내 말을 안 믿어? 100만 원짜리 수표 진짜인데. 내가 누군데? 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교만이다 그래요.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분이 내 마음에서 오로지 그분만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시고 높임 받으셔야 될 분인데 그 마음에 내가 누군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겸손하고 섬기는 태도로. 그런데 속된 말로 떴어요. TV 방송에도 나오죠.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여기저기서 지금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우리 선교단체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을 깊이 안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를 때가 많아요. 이거는요 매일매일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거룩한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을 거울처럼 비추시는 훈련. 그렇게 해도 교만에 넘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공존하는데 분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분별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성령님이에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나는 옳아요. 나는 정당해요. 잘못된 건 저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 거룩한 영, 100%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오시면요, 내가 뭐가 더러운지, 내 마음이 어디에 오물이 묻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하셔야 됩니다. 기도 한 번 하고 기도 다 했다. 아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대부분 기도를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것도 기도는 기도예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요, 뭐 해주세요는 안 해도 돼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랬죠? 이미 아신다 그랬어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 알아요, 아버지가. 아버지하고 관계만 좋으면 그냥 부족함이 없는데 어쩌다가 좀 힘든 일이 생기면 그 힘든 일은 하나님이 지금 뭔가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사실 걱정할 게 없고요. 자, 죽음이 오면요. 죽음이 오면 받아들이면 되죠. 왜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가고 영생 얻으니까 죽은 후에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금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작아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 나 이렇게 힘든 일 겪는데 작아진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인 거예요. 어제도 사랑이고 오늘도 사랑이고 내일도 사랑이고 영원히 사랑인데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환경이, 내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에요.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보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마음을 맞추시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성령님 내 마음의 정체를 알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불 꺼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불 켜니까 보인단 말이죠. 성령님은요, 내 마음의 어둠에 불을 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잘 보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정체가 뭔지 밝히 보여주시는 분, 그분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이 기도가 잘 훈련되신 분들은 1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어떤 분은 2시간, 3시간 해도 지겹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지겨울 것 같아요? 성령님은요, 깨끗한 영이에요. 100% 깨끗한 영.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해질수록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오실수록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재밌는 놀이도 안 했는데, TV 재밌는 드라마도 안 하는데, 성령님 자체가 기쁨의 영인데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 속에서요, 기쁨이 기쁨. 괜히 기뻐요, 괜히 기뻐.
괜히 기쁜 건 아니죠. 성령님이 내 속에서 기쁨.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잠그고 무서워서 방 안에 있었잖아요. 성령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잖아요. 부활체의 신비잖아요. 그리고 막 갑자기 없어졌다가 생겼다 그래요. 부활체가 그래요. 몸이 있는데 신비한 몸이에요. 우리가 다 그 몸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았죠,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자기들을 죽일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고생길이 훤한데도 마음속에선 평강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전에는 문을 걸어 잠궈야만 됐어요.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담대함을 줍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과 영생을 얻습니다.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감옥에 가도 좋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이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충만해지도록 자신을 매일매일 가꾸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 속에 육적 본성이 계속 역사하는데도 그것이 계속 자라도록 하는 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요, 우울한 생각이 계속 생각이 나는 병인데 그 우울한 생각을 붙들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생각인데. 그 우울한 생각은 육적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우울을 밀어내버려요. 슬픔을 밀어내버리는 영이에요. 우울한 생각 하나 붙들고 하루 종일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마음의 병인데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에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신 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승천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가 뭐예요? 위로자, 상담자. 어떻게 위로해요? 내 속에 와서 성령을 받았으니 내 속에 와서 그분이 내 속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십자가 은총이 매일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매일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나를 복음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매일매일 가꾸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꾸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꾸신 분들이 교회에 한 분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들이 모일 때 성령의 역사는 엄청나게 역사가 나타나요.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모임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단 말이죠. 먼저 성령 받으셔야 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직 그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들어오신 통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성령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 보혈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안 듣는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성령 받아놓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분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길도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는 완벽하게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충만해집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모이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성령의 불같은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면 찬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요, 예수님 마음은 열고 영접하고요. 안 깨질 것 같은 자아가 깨지고요. 자기가 죄인 된 걸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그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하루하루 그냥 살지 마시고 정말 살아가는 게 힘드시죠? 얼마나 바쁘게 사세요? 오늘도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이 저녁에 수요 예배 오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들, 믿음에 서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 제가 2번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초신자들이 많은 교회더라고요. 교회 처음 온 분들도 많고 예수님 얘기 처음 듣는 분들도 많고 설교를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고 참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사용하시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게 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겨울날 추우니까 벽난로에 모닥불을 이렇게 이제 피워놨어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무디 목사님한테 따지듯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꼭 교회 나와야 돼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이 뭐 교회만 계셔요? 집에도 있고 거리에도 있고 다 온천지에 충만한데.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대답 안 하고 그 모닥불을 하나씩 떨어뜨려 놨어요. 이게 불이 이제 꺼지니까 추워졌잖아요. 아, 목사님, 질문에 대답은 안 하고 왜 잘 타는 모닥불을 그렇게 꺼뜨려요? 무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교회도 이와 같다네. 모닥불과 같다네. 모이면 불이 잘 타는 거고 흩어지면 불은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 예배에 참여해 주는 거예요. 에이, 나 같은 거 뭐 하루 안 나간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 가고요. 사람들 안 알아줘도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가고요. 거기 가서 나는 찬송 한 절이라도 부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가꾸시고 육적 생명과의 싸움, 자기소개, 이게 1차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기시는 분은 이 육적 생명을 이기고 영적 생명으로, 이 육적 생명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죽는 순간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생명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렇게 사시는 분은요, 여기서 안 끝나요. 내 안에 영적 생명을 이기시는 분은 환경도 달라져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생명을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고요. 하나님이 내 삶, 현실적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삶이 돼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